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드러나게 될 등불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할 때에 등불이 비춰지는 그날,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의 믿음과 수고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비록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늘의 상급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수고를 큰 상급으로, 하늘의 위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제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도록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습시키기 위해서 실습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4장 35절부터 5장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실습 현장으로 데려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4장 35절부터 5장까지 말씀에는 실습이라고 했는데 총 4가지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어려운 현장, 삶의 현장으로 데려나가서 보여주셨던 이 4가지 어려움을 포디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이 나타나시죠. 제일 처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빠지는 것. 덴저 나타나죠. 그리고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5장에 보시면 그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귀신, 데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류증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데서 디시즈, 질병. 그리고 네 번째 어려움은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스. 다 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4가지 문제를 포디 어려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위험과 귀신 그리고 질병과 죽음, 이 4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런 4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직접 대면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그때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 신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도 한참 받았더랬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놀았다라고 춤추고 즐거워하며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범해놓고도, 우상에게 절을 해놓고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놓고도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즉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부딪혀 봐야지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떠나갔다 하더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부딪혀 봐야지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등불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사고와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위기와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한 그것을 믿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홍해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요,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포도주 통에 물을 담아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말씀을 아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자, 우리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의 말씀을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더랬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다 같이 바다로 가서 바람이나 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분으로 은혜의 말씀도 들었고 바람도 쐬러 가지 너무나도 좋은 기분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어질 위기입니다. 여기 이제 37절에 기록된 큰 풍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우리 영어로 메가톤이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메가톤.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는 메갈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강풍은 그냥 강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뒤집어 삼킬 정도로 메가톤급의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이렇게 큰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그런 위기에 내몰렸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말,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포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오자고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왜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죽게 되어가지고 지금 중리산이하면서 난리통인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지금 주님은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천하태평입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이 일고 제자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아픔이 지속되어지는 겁니까? 왜 나에게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왜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바다의 풍랑을 처음 경험해 본 애송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풍랑에는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다의 베테랑들이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듯이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테랑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아픔과 사고와 질고 인생의 풍랑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도 아프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내 산해하는 이 난리통에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실패로 인해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내 속을 썩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한 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커다란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그 풍랑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고 산해하네 죽내 산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와는 반대로 큰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풍랑 때문에 이렇게 중내산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을 계속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등불로 찾아오셨지만 아직은 그 빛을 감추어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없는 것 같을 수 있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내모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시 드러나게 될 등불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의 수고, 너희의 헌신, 너희의 눈물 흘리며 뿌린 모든 씨앗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등불이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삶의 현장 속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잠깐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다 까먹었습니다.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각종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었더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수시로 들으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 주제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들었더랬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의 주체이시고 은혜로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혹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 믿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머리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는 녹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머물러 있었지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력, 자신들의 노하우만 믿고 있었습니다. 목수 출신의 예수님보다도 바다에서 잔뼈가 굴렀던 우리들이 풍랑 앞에서는 더 위대할 수 있다, 자기들의 경험을 믿었던 겁니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예수님을 옆에 모셔놓고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주님보다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산입니까? 아니면 나의 스펙과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 내 자랑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 영원할 것 같았던 힘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재산도 힘과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할 것 같았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도 코로나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앞에,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그것들과 함께 내 인생도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중심에 없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왜 나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느냐? 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에 녹여내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조용히 찬찬하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즉 다윗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처한 환경 상황보다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 하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풍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믿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문제를 모두 맡기고 나는 주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풍랑이 불어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의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즉,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풍랑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풍랑을 맞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풍랑이 아무리 크고 거세도 주님보다 그 풍랑이 클 수 없기 때문에 크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위기, 풍랑이 찾아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답이 더디게 오면요, 갑갑해지고 조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현실과 타협해버립니다. 언제까지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을, 어두운 현실을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 인생은 주님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의 사역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올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돈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그 즉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그런 자판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뚝딱하고 쏟아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 기계를 두드리고 발로 차고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께 흥분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최상의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심으로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와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에 질려서 우왕좌왕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내 삶을 생명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십시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나의 영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